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은 길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모세의 길, 우리 죽게 드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말 그대로 구약의 주인공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면서도 드라마틱합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특별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즉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어렵게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그런데 이들의 숫자가 너무도 많이 늘어나니까 당시의 왕인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인구 정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극단적인 방법인데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하죠. 이제부터 저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 아들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용기 있는 산파들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이들이 직접 죽이지 않는 일들도 있었으나, 그러나 애굽 왕의 명령은 준엄해서 이 아들을 낳은 엄마들이 그야말로 고민하고 두려움 가운데 자식을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죠. 자, 모세는 이 엄마, 즉 요게벳이 이 모세를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용을 씁니다. 임신의 기간도 힘들었지만 이 아이를 낳아서 3개월 동안 집안에서 숨기면서 키웁니다. 혹여라도 들킬까, 또 자기의 아들은 이미 죽임당하고 빼앗긴 이웃의 어머니들의 불평과 원망의 눈초리도 따가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키우다 결국 한계에 부딪히지요. 그리고 3개월째 되던 그때에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 강물에 떠내려 보내기로 한 것이지요. 최근에 역주행이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나온 지 노래는 오래됐는데 이게 최근에 다시 유행하는 노래들이 있는데요. 이 복음성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연평안이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써서 발표했던 노래였는데 이게 최근에 많은 우리 기독인들에게 유행처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기리에 듣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는 부분을 이 연평안 형제가 묵상하면서 그 가사를 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도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이 가사가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행이라는데 나는 제목도 처음 봅니다, 이런 분들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든지 들어보셔도 되겠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원래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는요, 테바라는 말을 씁니다. 이 테바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바로 이 테바입니다. 즉 상자는 말 그대로 배와 다르죠. 노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방향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갈대로 만든 상자는 물이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어떻게든 이제 물을 막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다든가 이 아이가 이런 장치나 이런 상자라고 해서 무사할 거라고 하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엄마가 뭐라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동그란 눈으로 엄마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그리고 상자를 덮고 강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00일 된 이 아이를 상자에 담아 떠나보내는 이 어머니의 마음. 남들도 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일 수 없고 애굽의 병사의 손에 맡길 수 없으며 내가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탁월한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엄마의 한계적 상황. 근데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가사는 후렴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후렴이 이렇게 노래해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대요. 또 있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자녀를 주신답니다. 신비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요게벳의 노래에 나오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음악가가 묵상하면서 쓴 가사이지만 자기 자녀를 향해서 너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셔. 너의 참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드린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대신 해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때로는 너무 속이 상해서 절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비단 자녀뿐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도 가족이든 교우든 아니면 때로는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도 내가 뭔가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의 일생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또 내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그때야 비로소 참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모세의 인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은 왕궁에 살았던,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결국은 강물을 타고 내려가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이 바로의 딸의 손에 건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어린 시절 유모처럼 엄마가 함께 살았지만 왕궁에서 왕자로 생활합니다. 그 기간이 그의 일생 전반기 40년입니다.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그는 왕자에서 목동이 됩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 삽니다. 여러분, 왕궁과 광야는요, 극과 극입니다. 왕자와 목동은 신분의 차이가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그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과 함께 영적인 리더의 40년 생활을 합니다. 그럼 총 더하면 몇 년이에요? 120년. 모세는 120세까지 삽니다. 자, 그 중에 모세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몇 가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자에서 목동이 되는 순간인데요. 이때가 출애굽기 2장 11절에 나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살 되던 해지요. 그때에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처럼, 왕자는 아니었지만 왕자처럼 그가 좋은 교육받고 좋은 옷을 입고 살면서 그의 정체성은 뭐였느냐 하면 내 형제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아갑니다.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는 히브리인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노예 생활을 하는 이 히브리인들은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어요. 자, 고되게 노동을 하는 이 노예인 히브리인들은 분명히 복장도 허름합니다. 반면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된 노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고된 노동하지 않았어요. 옷도 이들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걸 입었습니다. 조금 괴리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지만 외모는 애굽인이에요.
또 복장도 애굽인이에요. 애굽인처럼 일반적 히브리인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의 모세의 눈에 이 장면이 들어옵니다. 곧 어떤 사람이,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봐요. 때리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아마도 노예를 부리는 애굽의 병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이 장면을 모세가 봅니다. 그걸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현장에 지금 총 몇 명만 있습니까? 3명만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합니다. 즉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상황에 그 다음 행동을 염두에 두고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 자기의 형제를 때리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려요. 자, 살인은 분명히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모세는 왜 했을까요? 모세는 아마도 마음에 내 형제를 괴롭히는 저자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한 겁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 히브리 내 형제를 위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명 정도 때려 죽일 수 있는 능력도 모세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젊고 혈기 있고 외모는 애굽인일지라도 정체성은 히브리인을 위하는 그 마음이 이런 과격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싸우느냐? 싸우지 마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아마도 이 말은 모세에게 비수처럼 꽂혔을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하는 말에는 모세는 분명히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또 뭔가 했는데, 고맙다는 말 대신에 돌아오는 것은 원망이고 너에겐 자격 없다라고 하는 가시돋친 말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죽인 사람, 그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고발을 듣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아마도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제 느낌에는, 제가 보는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히브리인들이 당신같이 왕궁에서 편하게 있는 사람이 우리 처지를 알겠느냐?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편에 있었다고 우리 편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느냐? 너는 애굽인이야. 너는 우리 히브리인의 재판관이나 리더가 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이 순간 모세는 도망갑니다. 두려웠다고 그래요. 또 바로의 추적도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목동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생활 40년은 모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은 처음에는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 목동은요, 3D 업종과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 생활을 하다 보면 집에 못 들어가고 몇 날 며칠 혹은 길게는 몇 달씩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노숙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반 사회와 고립되는 겁니다. 양들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은 양의 언어는 익숙해지는데 사람의 언어는 점점 잊어지는 게 목동들의 특징입니다. 씻지 못하지요? 물이 없으니까요. 먹일 물도 부족한데 자기 어떻게 씻겠어요? 항상 꾀지지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40년을 있으면서 모세는 스스로의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어요. 과거 왕궁에서 화려했던 것, 초반에는 그것 때문에 속도 상하고 어려웠겠지만 40년 하면서 모세는 어느 순간 목동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익숙한 사람,
이때 나이가 몇 살 됐을까요? 40년 했으니까 80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꽃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 있으니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3장 10절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명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네가 앞장서라는 거예요. 네가 대장 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도 40살이었던 모세였다면 그렇지요. 제가 해야지요. 라고 앞장섰을지 몰라요. 그런데 80이 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듣는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죠.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원래도 말을 좀 더듬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겠으나 목동 생활 40년 하면 말 잘하던 사람도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연설하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나와서 20분만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 제법 많지 않겠어요? 물론 그 중에는 역시 나의 때가 왔습니다 20분은 부족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모세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모세는 겸손하려고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그런데도 모세는 멈추지 않아요. 출애굽기 4장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반박을 해요.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4장 14절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과 함께 가라. 아론과 함께 가서 이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화까지 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도 던지게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도 머뭇거립니다. 망설입니다. 이 모세의 결단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결국 낮아져 있는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그 과정,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의 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40살 아닌 80살의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왕자였던 모세보다 목동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새로운 모습, 리더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그는 찾아가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10가지의 재앙의 주인공이 되고요. 또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기도 합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연속을 펼치십니다. 200만 명의 유대인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정과 동시에 항상 불평하고 항상 반대합니다. 참 모세의 일생이 아마도 그 모세가 워낙 화를 내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내리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사실은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모세의 인생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거 시켜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도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결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이게 노년의 모세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이 서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했답니까?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세의 인생을 되짚어 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 참 이렇게 불행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노력이나 원한 것과 상관없이 모세는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사람들 눈에는 그게 되게 큰 행운으로 보였을 거예요. 왕궁에 가서 살면 좋은 음식 먹고 얼마나 편안하고 무엇보다도 생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40살이 된 모세에게 있어서 왕궁의 생활은, 여러분, 왕궁에 있으면서 그가 애굽의 왕자의 대접을 잘 받았겠습니까? 왕궁 밖에서 볼 때는 화려한 삶이었겠으나 왕궁 안에서의 모세는 애굽인도 아니요, 혈통적으로는 왕자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존재였을 거예요. 그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그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그는 항상 삼류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혈통을 따라 히브리인들에게 가도 그들은 우리가 언제 누가 너를 지도자로 뽑았느냐? 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를 듣는, 이 자리든 저 자리든 자기의 자리가 없던 것이 모세의 딜레마였던 거지요. 비천하긴 하지만 안정되게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도 모세는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원할 땐 안 되고 어떻게 내가 계획해서 된 건 하나도 없냐.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해서 혹은 내가 뜻한 바가 척척척 돼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다, 이런 분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까지 왔는지 잘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느냐? 느보산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곳이 느보산에서 본 가나안 땅입니다. 산이 아름답거나 웅장하게 크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이 느보산을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느보산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다. 느보산은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느보산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겠으나 들어갈 수는 없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많기는 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력이 약하지 않았고 그는 건강했고 그는 눈 시력도 좋았고 그에게는 아직도 활력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아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나안 가기 위해서 온갖 고생과 모든 시간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갈 수 없어. 너는 여기까지야. 넌 여기까지야. 넌 여기서 사라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놀라운 것은 모세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보여줬던 그 모세의 말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증거를 보여주소서, 그 말하던 모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일절 보이지 않고 그 느보산에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거기서 죽고 사라집니다. 제가 느보산을 가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모세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세답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가 7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볼 때에 참 감격이 몰려오더라고요. 모세가 저걸 보면서도 못 갔구나. 저걸 목표로 해서 저기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생을 달려왔는데 가보지 않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부족하다 여기지 않았구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드린 사람의 마지막에 가장 온전한 모습이 바로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이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을 부리거나 내 목소리를 내거나 억울해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실 때 그걸 너무도 기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일주일 후에 다음 주 이 시간엔 제가 아마 저기 다시 한번 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갈 때는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게 모세가 갔던 길 저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첫 번째 갔을 때 기도할 때에 저는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춘천에 올 줄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제 일생도 생각해보니 제가 계획해서 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장하고 간절하게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고 있으며 또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바라는 뭔가 꼬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한 꼬린 지점보다 훨씬 짧다 할지라도 넌 여기까지 하면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요게벳의 노래에 나오는 너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라고 했던 그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처럼 모세의 일생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맡기는 인생으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지? 내 자녀를 왜 떠나보내야 되지?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해야 하지? 내가 왜 이 억울한 꼴을 당해야 하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이상한 일을 맡기나? 내가 할 수 없는 사명을 왜 나에게 주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말씀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안타깝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나의 참주인 되시고 나의 참부모 되신 그 여호와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